할렐루야. 오늘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번 주부터 기도원을 보고 있었죠. 기도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은 이 7장 전체 내용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빼실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돈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건강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능력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힘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께 더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기도는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사를 모자란다! 더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가 늘어나면 우리가 더 마음에 안심이 되고, 군사가 줄어들면 더 불안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안심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원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원이 모은 군사는 모두 3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2,000명도 미디안 군사를 생각했을 때 충분한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사는 그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를 대적하기에 32,000명도 우리는 작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의아해합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많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전쟁에서 지는 것을 염려하신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염려하셨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금방 착각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리고 일이 막 잘 풀리고 잘 되어지면 내가 능력이 좋았어. 그리고 자녀가 잘 되면 내가 잘 키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자랑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 군대를 줄이십니다. 1차로 돌아가라고 명령해서 1만 명, 32,000명에서 1만 명만 남깁니다. 10,000명도 작은 것 같은데 다시 300명으로 줄여버립니다. 이때 물을 엎드려서 그냥 꿀꺽꿀꺽 마신 사람,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 이 방법이 핥아먹은 게 더 거룩해, 이런 게 아닙니다. 핥아먹은 사람이 더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핥아먹은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아마 반대로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더 작았으면 무릎 꿇고 먹은 사람만 남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작은 숫자 300명. 무려 99%를 다 없애버리고 300명만 딱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을 하십니다. 내가 막 의지하는 것을 흔드시고, 내가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흔드시고, 돈을 의지하면 돈을 흔드시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풍족할 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붙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우리 삶에 줄어든 것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초청일 수 있습니다. 아멘. 군사가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도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다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담대하게 나갔습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뭐 오만 핑계를 막 다 대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막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드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 두려움을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은 읽지 않았는데 9절을 보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불렀는데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나 두렵지? 알고 있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화를 내리고 적진에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2명이서 같이 내려갑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침 그 미디안에 어떤 군사가 어떤 병사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한 병사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은 사람이 그 꿈도 해몽을 막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13절과 14절 내용인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7장 13절 14절 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위대한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서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제 해목을 해주는 겁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꿈을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우리를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이 두 명이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도 기드온이 좀 일찍 갔거나 좀 늦게 갔으면 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우연히 만났고 또 우연히 그 말씀을 들었고 우연히 그 책을 받고 우연히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계는 너무 더딘 것 같고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갔을 때 들은 꿈 이야기는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참 이상한 꿈입니다. 그죠? 하필 뭐 금덩어리 이런 엄청난 것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니고 칼 같은 것도 아니고 전차가 와서 다 이렇게 무너뜨렸다 이런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리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값싼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비다 자매나 창성 형제는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 다 보리밥을 먹고 자랐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쌀밥만 먹었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요즘도 보리는 건강식이다 이래서 건강식으로 찾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먹던 보리밥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쌀이 부족해서 먹는 음식이었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이 바로 보리밥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도시락 뚜껑 열었는데 보리밥만 가득 들어있으면 괜히 이거를 열기가 부끄럽고 친구들 눈치가 보이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먹던 보리쌀은 지금처럼 조그맣고 납작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그런 보리쌀이 아니고 보리알 하나가 이만 콩보다 더 큰 그런 큼지막한 그런 보리쌀이었습니다. 먹으면 입안에서 따로 놀고 막 까끌까끌하고 목에 넘기기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리밥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볼품없는 것, 초라한 것, 내세울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평생 자신을 작게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열등감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아, 맞다. 너는 보리떡이다.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보리떡 같은 너를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를 찾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잘 못 듣고 다윗은 집에서도 가장 말째 아들이라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평범한 그냥 어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잘 해내지 못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금덩어리 아닌 칼을 들고 뭔가 자기 힘을 써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찾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세상은 배경을 봅니다. 세상은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리떡 같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리떡 같은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전투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300용사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알고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유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하숙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횃불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있다가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횃불을 듭니다. 전쟁을 하면 칼을 들어야 하는데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칼과 방패를 들지 않고 이 횃불과 나팔을 듭니다. 이 항아리를 깨트린 드러난 횃불, 이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아리가
항아리 안에 빛이 있을 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그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항아리, 자존심이라는 항아리, 열등감이라는 항아리, 두려움이라는 항아리, 이 모든 항아리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려 믿음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깨뜨려 능력의 통로로 만드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기드온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군사를 줄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을 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꿈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미디안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드온은 보리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보리떡은 거대한 진영을 무너뜨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무너뜨렸듯이 이 십자가 하나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 이 생각보다 하나님은 충분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듭시다. 나는 보리떡 같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